지난 시간 89편 1절에서 18절 사이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유다의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상고했습니다. 그 언약을 의지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기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힘과 방패가 되어주신다. 다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힘과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게 생각나는 분들은 수요일날 분명히 안 졸고 말씀 잘 들으신 분이에요. 빙그레 웃는 분들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분들이. 자, 그 하나님의 통치, 오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백성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일을 맡기고 위탁하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여 쓰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주님이 하시려는 것을 지금 하시려고 하신 그 계획을 환상 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도울 사람,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일하게 할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누가 찾은 바 되었냐면 다윗이 그 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게 다윗의 언약을 붙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한 사람 다윗을 택해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고 택하여서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뜻을 이루리라. 내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에게만 그러신 건가? 다윗만 그런 건가?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택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내 뜻을 이루리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어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걸 잘 보여주는 대목이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정한 입술을 제단 숯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누가 이 백성에게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갈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 사람을 찾았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아시는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말씀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종종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불러서 큰 일을 맡기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름 부으셨다는 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께 위탁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분들을 기름 부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위탁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능력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믿음으로 반응 보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서 능력을 부어주세요. 21절 가서 보실까요? 21절 시작.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자, 누구 팔이? 그렇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그 기름 부은 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손을 함께해서 견고하게 하고 그의 팔이 그를 힘있게, 이걸 종합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신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에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팔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그런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누구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모여서 막 그걸 진짜 사모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했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그랬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존귀하게 힘있게 강하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런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쟤요 그러지 말고 저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한번 합시다. 손가락 내밀어 보세요. 그 한 사람이 쟤요. 어떻게 눈치가 빠르네. 다시 손가락. 그 한 사람이 저기요 나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 야무지게 믿고 하나님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쓰임을 받으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그 손으로 그 팔로 붙드시는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으냐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오늘 22절부터 24절 보십시다. 시작.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할렐루야. 핍박하고 대적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하고, 그렇죠? 결국은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 뿔이 높아지게 존귀하게 한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핍박을 받고 막 고난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십자가 앞에 다 돌아오고, 그렇죠? 예, 결국은 성령의 사람들이 다 승리하면서 사람들이 다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대적들이 넘보지 못하게 하고 핍박자들을 향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의 어떤 역사가 쭉 이루어지냐면 25절 가서 보시죠. 시작.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 바다가 있고 강이 있어요. 이 뭘 의미하냐면 홍해, 밑으로는 홍해라는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 홍해부터 강은 저 위에 유프라테스, 유대 지도를 보면 유대 밑에 남쪽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저 북쪽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로서는 끝이야, 끝.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이 끝에서 끝까지, 이쪽 바다에서 저 북쪽 강까지 지경이 넓어지게 번성하게, 실제로 그랬잖아요.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죠.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이길 때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동서남북으로 쫙쫙쫙쫙쫙 막 퍼져나가서 이방에 있는 수많은 왕들도 다윗 하면은 다 무서워 떨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번성하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지경이, 장막터가 넓어지게 하시는, 온 세상으로 뻗어나게 하시는 그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당신의 맏아들처럼, 그리고 존귀한 왕처럼 다른 왕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쳐다보게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쓰신다는 거야. 그렇죠? 오늘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오늘도 성령 받은 사람들, 그 당시에 어부 출신, 세리 출신, 사실 뭐 내놓을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평생 고기잡이하고 한 사람들이 무슨 세계, 뭐 복음 이런 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다 쓰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28절 29절도 가서 보실까요? 시작.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이 언약,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쓰리라고 한 이 언약이 다윗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도록.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 자식이 믿음을 잘 이어가서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경이 넓어지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내 당대의 끝, 이런 신자가 있고 4대, 5대, 10대 내려가면서 거기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크게 쓰임받는 후손들이 우리라고 안 되라는 법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이북에서 전쟁을 때 피난 내려와서 이 대한민국에 정착한 피난민들 가운데 신앙이 독실한 가정들, 그 가정들의 3대, 4대, 5대, 6대를 가서 보면은요, 정말 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후대손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영구하게, 할렐루야. 그 다윗의 끝에는 누가 계세요? 영구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쵸? 우리들에게도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사 말씀의 반응을,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팔을 그와 함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손을 해야지. 그 사람이 제요. 아우, 이거 아무개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니까. 주여, 내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꿈이 좀 있으시죠? 그렇죠?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돼서 번성하지요. 그렇죠? 큰 일을 감당하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셔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 사람이 누구요? 나요. 아멘.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서 요것만 할게요. 내가 수요일 날은요 겁이 나요. 또 잠자게 하면 어떡하나. 수요일은 겁이 나. 잠자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건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살면 하나님이 매를 댄다. 그 얘기는 하세요. 오늘 매는 된다. 버리지는 않아도 회초리는 된다. 자, 30절부터 32절 가서 보실까요? 시작.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초리는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대요. 사랑 안 하면 네가 잘 믿든지 말든지 상관할 거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잘못 가면 하나님의 명예가 꺾여. 하나님의 이름이 꺾이는 거야. 또 복 받아야 될 사람이 복은커녕 사탄의 웃음거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는 된다? 회초리, 채찍, 매는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산다고 하는 우리는 그런 은총만큼 책임을 가지고 합당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징계를 내리시지만 언약을 폐기할까 안 할까? 언약은 폐기하지 않는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33절에서 35절. 자,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설명이 필요 없네요. 그렇죠? 매는 될지언정 언약은 깨트리지 않겠다. 야,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 잡은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매를 맞는 게 맞습니다. 매를 맞더라도 나는 주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손을 대시고 회초리로 대도 나는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너 매를 댈지언정 버리진 않는다.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 여러분,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매를 댈지언정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있다니까. 못하시는 거. 뭘 못하실까요? 거짓말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거짓말.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내가 책임진다. 거짓말 아니다. 마귀는 요랬다, 여기 가서 요 말했다, 저기 가서 저 말했다가 어저께는 이 얘기했다, 오늘은 딴 얘기했다가. 마귀가 하는 짓은요, 도대체가 어디 겪으셨지 않아요? 마귀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맹세, 그 언약을 변개치 않으시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싫다고 떠나는 거지 하나님이 싫어 이러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만 계속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서 영원히 견고하게 내가 너를 세우고 책임져 주리라. 여러분, 하물며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주님이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제자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이죠, 다 떠나가고, 예? 나 예수 몰라? 막 이러면서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다락방에 찾아오셔서 손을 넣어봐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랑 앞에, 그렇다고 너 그럴 수 있었냐, 너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하시지도 않고, 와라, 조반 먹어라.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네가 나를 떠났어도 나는 절대 너 떠나지 않는다. 네가 나를 모른다고 배신했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따라간다. 그 말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요한에도 베드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주님은 일으켜서, 그러니까 그 사랑 앞에, 예?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랑 앞에 일어나지 못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힘은 그거예요. 나
나는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예,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일어나고 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면,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되면 큰 영광이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